더 중요한 교훈은 어떤 폭풍우를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오늘의 그 폭풍 속에 휘말려 허덕거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윗처럼 회복되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영광스럽게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초청이 다윗의 인생 교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우리에게 다르게 이 사실을 표현합니다. 호세아는 제멋대로 산 사람을 바람을 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오늘 호세아 본문 8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보면 시작. 그들이 뭐를 심고? 바람을 심고 뭘 거두며? 광풍을 걸었어요.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나가서 외간 남자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아서 들어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용서해 줍니다. 또다시 기어나갑니다. 또다시 바람 피워 다른 놈의 애를 낳아서 들어옵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또다시 기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놈의 애를 낳아서 돌아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목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그런 바람을 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에 엄청난 열매를 감당했던 혹독한 시련을 광풍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의 아내까지 그랬으니 온 세상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람을 심어서 찢어져서 온 세상 사람이 저 인간 같지 않은 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를 다시 받아서 낫게 하고 다시 싸매어 주어서 일어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습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되어서 다 자기처럼 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죄와 악, 우리가 바람을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만하거나 불순종을 선택하면, 우리가 기회 주어질 때 유혹을 따라 죄와 악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눈 감아주거나 가볍게 덮어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폭풍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광풍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심을,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심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광풍도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완벽하게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과 축복의 자리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구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층 2층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과 함께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자, 여러분, 남편이 바람 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흥신소에 의뢰하고 탐정 의뢰해서 찾아내서 망신 주고 이혼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것으로 광풍이 잠들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광풍이 몰러가서 자식 생까지 다 망가져요. 남편이 바람 심어 광풍이 몰려올 때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시고 살려주십니다. 부모가 광풍 심어 가정이 풍지박산할 때 상처 준 부모 미워하면 광풍은 잠들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기 열조, 자기 엄마 아빠가 심은 그 죄악의 바람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장로님이 바람을 심었습니다. 그때 장로 잘라낸다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교인들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 인정받았던 다윗, 100번을 생각해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 주셔서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던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바람을 심습니다. 그리고 얼마 오르지 않아 그의 생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광풍을 세 종류 원인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악을 심어서 광풍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죄가 있어 그 죄를 지을 때는 다 낙이 있거든요. 죄의 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있어 맞는 폭풍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은 심은 것이 없어 죄악을 참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애매한 광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로 인한 그런 광풍이에요. 요나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광풍을 몰고 찾아왔어요. 근데 요나가 탄 배에 탔던 사람은 아무 원인도 없이 같이 광풍을 맞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폭풍과 시련이 있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하여 당하는 폭풍이에요. 문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폭풍이 몰려왔든지, 내가 죄를 심어서 폭풍으로 왔든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광풍에 휘발리게 된 광풍이든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당한 폭풍이든, 폭풍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해요. 문제는 그 폭풍을 어떻게 다루고 폭풍우가 축복으로 복된 삶으로 반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까, 이 문제의 해답을 함께 나흘 동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66장을 자세히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폭풍우 속에서도 어떻게 웃으며 찬송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성난 폭풍을 믿음으로 뚫고 밝은 새해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나름대로 죄의 낙이 있을지 몰라요. 죄를 심을 때는 낙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람 정도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결과는 비극적인 광풍이 되어서 죄를 지은 자신이 몰락하고 그의 가족들이 동반 무너지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과 한 나라가, 민족이 광풍을 당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부흥,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면 심은 바람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도 모두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오늘 회개하지 못하면 언제가 죽음 앞에 1:1로 설 때, 그때 아무리 변명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내가 심어놓았던 바람은 광풍이 되어 내 손주 손녀의 대대로 자손 3, 4대에 이르도록 광풍으로 그가 몰려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첫째로 자신이 지은 바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제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지 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그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느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지하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와 심정으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목숨을 잃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위선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요,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쪽으로 무섭도록 빠르게 대처하려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한다고 절대로 폭풍우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폭풍우를 통해서라도 이제라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종께로 돌아와 인정하고 고백하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주목하고 읽어주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얼마나 듣기 두려운 말입니까? 너는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외계에서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심은 음란의 바람으로 인해서 출생하게 된 그 불륜의 열매인 아이는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이야. 죄삭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폭풍의 마지막이 아니라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바람, 육신 가운데 바람같이 작게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썩어진 광풍을 거둘 것임을 계속 상기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가정 속에 끊임없는 다툼과 피비린내와 비극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다윗 아들끼리 오빠가 여동생을 간음합니다. 이복동생. 그랬더니 또 그 같은 동복이 장남을 척살합니다. 자식끼리 음란하고 자식끼리 쳐 죽이고 피비린내가 계속 납니다. 12절에 보면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3년 재앙이 들어서 경제적 기근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재침공해 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폭풍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어떤 광풍, 폭풍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 신앙이요, 그것이 덕이 되는 은행이요, 복이 되는 삶인 것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치의 실수나 허물도 없는 완벽한 신앙과 윤리적인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섭습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난 목회 못합니다.
죄를 짓고 폭풍우를 거두어 진옥 문턱까지 내려갔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다윗의 생애 전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다윗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바람 싣고 폭풍을 거둘 수 있지만 지옥 밑장까지 내려갔다가도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삶, 이것이 본이 되는 삶이고, 이것이 덕이 되는 삶이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윗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바람을 심은 것을 적시 깨닫고 성령이 찔려올 때 예배에 나와서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는 그 새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의 과거 묻지 않고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아야 할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크게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계속합니다. 이래 만에 저럴 때서요, 며칠 동안 뜨거운 광풍이 시작됐어요. 광풍이 누구에게 맨 먼저 불어왔어요? 자식에게 불어왔어요. 자식에게 불어왔어요. 뜨거운 징계와 현재적인 심판이 막 불어올기 느낄 때 다윗은 먼저 있는 처소에서, 나단 목사님은 자기 처소 교회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에서 신방받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기 집에서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기도했다고요? 이래 만에 일주일을 꼬박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바람을 심은 것을 기억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침대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주목할 것이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나단은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사 사택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7절 다시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 절, 나단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되? 간구하되. 자기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나는 한 줌 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어도 자기 자식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안 됩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릴 뿐입니다. 자식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엎드리는 길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 장소가 자기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읽어봐요.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엎드린 것이 교회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편히 안식하는 집임과 동시에 깨달음을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따라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택이나 집무실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쓴 시가 시편 51편 외 7편에 참여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목사, 회개 기도하는 목사. 이것이 폭풍우를 통과하는 믿음의 키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광풍을 통과할 때는 잠잠하라는 거랍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에서, 자기 집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폭풍우를 다른 사람에게 까발리고 상의하고 그 폭풍우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지 않고 스스로 쳐버리는 것이요, 더 깊은 폭풍우를 몰고 오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상처받으셨어요? 집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친한 사람에게 막 카톡 돌리기 시작하면 그 중에 몇 명은 나를 동조합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더 커집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부하들과 상의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략이 나올 겁니다. 어떤 계략이 나올까요? 자기 죄를 알았던 나단을 쫓아내는 계략이 나올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 죄악의 심연으로 빠져서, 폭풍은 하나님의 주관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자기 상한 감정을 정당한 쪽으로 돌려서 자기에게 상한 감정을 준 사람을 공격하려고 덤비니까 이거는 폭풍을 더 큰 폭풍으로 몰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엎드려 있을 때 다윗에게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목회하다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안 만납니다. 서재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웁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온 것을 누구에게 막 얘기하면 내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함정으로 봐서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리라. 광풍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광풍을 몰아내는 두 번째 키입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왔을 때, 집에 폭풍이 몰려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고 입을 침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주의와 시선이 분산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내 영혼과 생애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서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배신당에 죽어야 할 광풍을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장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광풍 앞에서 나는 광풍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언약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집에서 고독하고 침묵 지키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